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나를 아는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위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아멘이란 말을 쉽게 할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본문 시편 88편은 이제 시편 중에서 가장 어두운 분위기라고 이야기해도 걸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탄식시라고 말한다면 이제 자신이 겪는 고통,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내가 어려운 부분, 내가 힘든 부분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러나 중간이나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보통의 탄식시와는 다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난의 무게가 너무 커서인지 탄식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탄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믿음의 고백을 하거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를 볼 때 믿는 사람들도 낙심할 때가 있고 또 낙심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하거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이제 절망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예시라고 보면서 읽으시면 좀 이해가 더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시인의 행동이죠.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인이 구원의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냥 아침, 저녁 그냥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속히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짖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리고 빨리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시인의 간절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이 내 지금 어려운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인이 왜 어떤 고난이길래 이렇게 하고 있나?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제 3절 앞에는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이게 이유 접속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그 for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1절에서 2절 아까 시인이 부르짖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시인이 왜 하나님을 찾냐? 3절입니다.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내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졌다. 스올은 이제 땅 밑에 이제 세계,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내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 내가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떤 재난이 가득한지는 당장 2절 이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 아래 넘어가셨을 때 이제 15절을 보시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라는 이 말은 이제 몸이 약해서 이제 병이나 이제 부상 그런 게 계속 이어지는 좀 고난의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시인이 어떤 고통의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뿐이고 이제 이런 부분은 나한테 대입해서 본다면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까? 내 삶 속에서 고난의 원인을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왜 힘든 건지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시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얼마나 답답한 마음인지 좀 더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그냥 첨언해보고 싶다면 그 원인이 뭔지를 캐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다. 그러니까 시인은 많은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올에 가까운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 내려가는 자, 내가 이제 무덤에 묻히는 자처럼 주변에서도 인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힘없는 용사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죽은 자처럼 이제 버려지고 하나님의 기억에서도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고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곧 끊어질 것 같은. 그런데 그 원인이 또 뭐냐를 보니까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시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몰랐는데 지금 6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 시인을 이렇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주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시인을 누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 앞에 뭔가 단단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지경에 처한 이 상황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음침한 곳에 있습니다. 시인은 두렵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 하나님이 많은 고통의 물결로 시인을 괴롭힙니다. 시인은 고통스럽고, 그리고 8절도 보시면 하나님에서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배척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시인이 아는 사람들이 시인을 떠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인의 지인들이 시인을 보고 가증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6절, 7절, 8절에서 주어를 주께서, 주의 노가, 주께서, 주의 모든 파도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시련 가운데 처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한 짓이라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 평소 기도한 것 더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계속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9절부터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시인의 고통 속에서 점점 쇠해집니다. 내 눈이 쇠해졌다라는 9절의 이 표현은요, 내가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그러면 또 눈이 붓고, 또 눈이 침침해지고 따끔따끔하고. 그런데 이 단순히 눈만 쇠해졌다라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몸과 마음도 피폐해졌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편의 6편을 보시면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통곡하고 금식하는데 눈이 침침해졌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 뼈, 영혼이 떨리고 수척해진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다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9절에서도 시인이 이제 눈이 쇠해진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내 두 손을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화나신 그 심판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시인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혼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시인이 죽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6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저 유령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13절, 하나님 저를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침마다 주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하나님께 찬양도 못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감사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짖겠습니다. 이런 시인의 마음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침에도 그가 기도할 것이고 기도는 계속 하나님께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는 말이 이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고 얼굴을 숨기고 계신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이러시는 것은 알겠지만 계속 자기를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두고 계시니까, 자기를 방치하고 계시니까 시인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자기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시인에 대한 그 분노를, 그 심판을 거두지 않고 계시는 거죠. 시인의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저 무관심으로 가만히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시인의 고난의 역사가 15절부터 이제 다시 나타납니다.
어릴 적부터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계속 이어졌는지 아니면 또 중간에 갑자기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통이 있었고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15절, 하나님께서 시인을 두려움으로 괴롭히십니다. 그는 쇠약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다 물결처럼 그를 누르고 괴롭히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이 시인 위로 넘실대며 지나가듯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시인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시인에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그 진노로 재난에 당합니다. 고난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인이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이 멀리 떠나고 그 시인을 보고 가증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둘렀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예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셨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인은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보통의 탄원시는, 탄식시는 하나님을께 이제 불평, 원망, 답답함을 토로하다가도 나중 돼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나아갔지만 여기서는 탄식하고 탄식으로 그저 끝이 납니다. 시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도가 내게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불행의 원인이,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시인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럴 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내가 그 원인을 알고 싶은데 그 원인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때가 필요한 걸까?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물음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결될 수 없는 문제, 삶의 고난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하나님께 쏟아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실 때가 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시인의 심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인을 가만히 두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려고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가만히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